음. 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어제는 그 특검이 통일교 본부를 그 가평에 있는 거죠. 나는 가평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그린벨트 지역에 저 어떻게 산 꼭대기에 건축 허가가 나올까? 옛날에 양평은요, 절대 못 건드는 곳인데 거기에 또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상수 보호지구고 또 한쪽은 완전히 절대 그린벨트인데 그 마냥 멋진 궁전을 지었는데 거기를 이제 압수수색을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해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권력층에다가 목걸이도 사주고 뭐 어쩌고 근데 그 정도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 한두 푼 갖고 목걸이 하나 갖고 넘어갈 그 문제가 아니야. 국가 하나를 움직일 정도의 엄청난 사업권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 때문에. 근데 희한해요. 근데 이 경찰들이 그 버스 들어가니까 거기에 젊은 아이들, 그 젊은 아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아이들이 쫙 서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핍박 고난받는다고 그러는데, 난 희한하대. 여러분, 그 이단들도 핍박받는다고 그래요. 고난받는다고. 자기를 무슨 참 감람나무라고 해가지고, 지 남편 문선명, 그 죽고 나니까 한학자, 그리고 또 그 부인, 근데 그 아들들도 이제 이권 싸움이 났어요. 이게 통일이 참 정제가 아니네 어쩌라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왜냐면 돈 앞에 다 사잖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지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거야. 근데 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의 순환 기사는요, 이게 19장까지 계속 이어지죠. 1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건만, 구약에 내내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사랑, 그 메시아로 오셨건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인단 말이죠. 그 순환이 기록된 게 바로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까지예요. 근데 이제 18장은 주로 예수의 체포와 신문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요, 그의 영광의 때라고 했어요. 아니, 죽는 게 무슨 영광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없어서. 여러분, 때가 이르렀는데 어떤 때예요? 십자가 달려 죽을 때예요. 그 직전이야. 그 직전. 그 17장 1절은.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자. 죽어야 부활되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은 예수의 이 순환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특징적인 게 보면 18장 19장에서요.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이렇게까지 안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특징이 빌라도의 신문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순환의 동기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는 거죠.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 쏙 썩었거든.
율법이나 선물 주셨건만 안 지켜.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이 18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체포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가 칼을 들고 다닌다 봐. 그러니까 예수가 위험하니까 이 성적 권력층에 의해서 얼마나 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칼을 들고 다녀. 열심당원 출신이야, 이 사람이. 독립운동했던. 그 말고의 귀를 잘라보니까 주님한테 혼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께서 잡혀가지고요, 이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가요. 이때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보니까 가야바가 아직 대제사장이 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가야바의 집이야. 그리고 가야바의 자식들이 다 제사장들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권력이었어, 권력. 제사장이. 재판권도 있고 권력이었다니까. 그리고 이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때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대제사장도 아닌데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섭정을 한 거야. 엄청나게 권력을. 그러니까 배후에서 움직이는 게 킹메이커일 수도 있지만은 섭정, 아주 비열한 공작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가야바가 끌고 갔다가 자기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거든. 그러니까 헤롯에게 보내. 그러니까 헤롯도 이거 곤란하니까 다시 보내. 그리고 빌라도가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골고다 언덕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장면이 있죠. 근데 여기 18장에서는 이제 안나스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를 다귀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대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장면이 나와요. 15절부터 18절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4절에는 안나스가 신문한 장면이 나오는데 또 이제 베드로가 계속 부인한 게 또 25절부터 27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야. 하나는 안나스 집에 이렇게 있는 것이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그 옆에서 불 쬐고 있다가 사람들이 자꾸 야 저놈 제자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3번 부인한 것이 오버랩 되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돼요? 안나스 앞에 잡혀갔을 때 12절부터 14절 그리고 탁 등장하는 게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15절부터 18절 그리고 안나스가 또 신문한 장면이 19절부터 24절 그리고 거듭거듭 베드로가 부인한 게 25절부터 27절 이렇게 보면 드라마처럼 쫙 펼쳐져요. 18장이.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의 신문이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 빌라도의 법정에 기어코 세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빌라도는 곤란한 거야. 이게 예수께서 죽일 만한 제목을 발견할 수 없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못 이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기어코 죽으셔야 돼. 기어코. 억울하게라도. 그러니까 슬픈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못난 인간들아, 니들 때문에 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네 죄를 위해서 니들은 니들 죄를 해결을 못했다니까. 아무리 그 선한 선물 율법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의인은 없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의인 척하지 마.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 없이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당하는 장면을 보면요. 유다가요. 배신을 해. 왜냐면 예수가 정치 권력 잡을 줄 알았더니 맨날 죽는다는 얘기만 해. 그러니까 이게 가룟유다가 아이고 이게 틀렸구나 하고선 이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에게 붙어요. 은 30에 예수에 대한 정보를 팔죠. 그래서 어떻게 유다를 앞세워가지고 여러분 봐봐요.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자 여기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요. 기드론 시내를.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기드론 시내는 그 누가 건넜던 곳이에요? 이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서 그 도망갈 때 건넜던 시내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로 다윗이라는 인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공간복음서에서는요, 그러니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는 뭐냐면 감람산으로 갔대. 공간복음에서는 감람산을 갔대.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해요. 마테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나오잖아요. 곧바로.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도망갈 때 그 모습을 이제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재현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은 뭐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예요.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는 틀, 그게 겟세마네 의미예요. 이 겟세마네,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름처럼 예수께서 아주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인류를 위해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는데 이 나쁜 가룟 유다는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를 체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가룟 유다가요, 자 봐봐요. 2절,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여러분, 내부 정보, 이 배신 누가 냐면 내부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들 꼭 들으세요. 그래서 아예 참모들을 아주 막 최고의 월급을 주고 완전히 변하지 않게 만들든가, 아니면 비밀스러운 건 곧 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불가근 불가원. 지금 최근에 막 그 특검 이렇게 보면요, 다 측근들이 다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 내부 정보를 누가 알아요? 근데 아무튼 그것도 비유가 좀 이상하다. 이걸 비유로 가죠. 안 맞아. 근데 왜냐면 가룟 유다, 이 나쁜 놈이니까. 이 가룟 유다가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람들 이 잡으러 간 이 군대와 그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이 이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맹이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이제 근데 그때 희한한 게 뭐냐, 요한은 그때 잡으러 온 자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위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자, 누굴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 봐봐,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근일하실 때 잡으러 온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러니까 예수 위험 앞에 그들이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제 8절부터 9절을 보니까요, 이제 예수는 그 잡혀가는 순간에도 누굴 보았냐면 바로 이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자, 봐봐요. 8절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러니까 제자들만큼은 이 가게 냅둬라 이거예요. 참 이게 리더로서 그 신협
신이었지만 인간이었잖아요. 신이었지만 인간인데 그 인간으로서 리더로서도 굉장히 멋있었던 사람 같아요. 아주 치열한 리더는요, 자기가 책임을 안 지고 자기가 극단적인 죄를 지었고도 자기 부하들한테만 자꾸 전가하는 놈이야. 그 아주 그건 소인배봐도 못한 리더죠. 근데 이 예수가 참 멋있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예수께서는 자신 잡으는 자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밝히고 제자들은 잡지 말라고 하고 그들을 가게 냅더라 이거예요. 그 예수께서는 자신은 구속사에 우리 고난받을 것을 받아들였지만 제자들은 이걸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멋있는 모습. 그리고 예수께서 이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도 잃지 않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 보호한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데, 그러니까 칼을 빼갖고 대제사장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리는데, 이 베드로는 폭력으로 이렇게 대응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반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요, 비폭력 무저항의 방법으로 혹시나 우리가 변혁을 일으키려면, 우리나라는 참 멋있는 나라예요. 몇 차례에 걸친 혁명들이요, 전부 다 비폭력 무저항이에요. 총칼 들고 이런 게 없어. 비폭력 무저항이에요. 물론 독재 정권이 막 그냥 이 탱크 밀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든 경우는 그 방어는 폭력이 아니잖아요. 정당 방위는. 집에 칼 들고 강도가 들어왔는데, 아우 주여 저 강도 우리 가족 죽이지 않게, 그렇게 하면 되나? 갖고 막 들러 패버리지. 우리 친형 양지석 장로는 유도도 잘하고 태권도 잘하고. 응?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딱 승질 한번 내면 아무도 안 건들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동원해야지. 저도 3단봉이 있어요, 집에.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목양실에 가스총 났더만. 그거 유품 최근에 정리했어, 최근에. 신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아무튼 베드로가 또 막 예수를 부인해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 가야바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심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를 계속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가야바가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내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려갔을 때 빌라도는 예수께서 특별한 제복을 발견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 문제에 대해서, 야, 유대인 왕이면 니들 종교적인 문제야, 이렇게 해서 해석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법대로 심판해달라고 정치적 문제를 풀었어요. 왜요? 예수가 저 위 갈릴리 지방에서 이 민중들을 자꾸 데리고 이 성전이 타락했다고, 그러니까 성전 권력을 가지고 여기에 다 모였잖아. 응? 이 로마 제국의 그 총독과, 그 다음에 이 괴뢰 정권 헤롯과, 그 다음에 이제는 대제사장 이 그룹과, 그 다음에 성전에서 돈을 빼먹었던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 이런 자들, 이게 다 권력층이라고. 제국주의와 식민지 괴뢰 정부가 이렇게 딱 하나 된. 그러니까 예수를 정치적으로 지들이 해석해 갖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사형 권한이 없으니까 예수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로마법으로 재판해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막 빌라도에게 막 요구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정치범으로 죽여버려요. 예수는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신문을 할 때, 네가 유대인 왕이냐, 이게 그 의미예요. 니들 종교적인 왕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의 이 신문할 때 3가지 제목인데, 첫째는 내란 소란죄, 두 번째는 납세 거부죄, 셋째로는 자칭 왕이라 칭하는 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수의 정치적인 제목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형들 받고 그 유월절 기간 동안 이제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만세전에 그 예정된 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 우리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제 산재물로 내어지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 예수는요, 유대인들 물리칠 힘이 있었어요. 그죠? 죽은 자도 살게 했는데,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조용히 세상 권세 앞에 재판을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뒤집어 엎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비폭력 무저항으로, 평화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이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포악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 방법대로 삽시다. 그 방법대로. 자, 오늘 이 마지막 이제 날인데 토요일 날은 일찍 귀가하고 일찍 자고 주일 날을 위해서 몸을 잘 충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